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일단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앙 성장 말씀을 끝내고 오늘부터 신앙의 초급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급이 5개, 중급이 5개, 고급이 5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항상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다져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종과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이 났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서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우리의 신앙이 어릴 동안에는 그 아버지의 능한 종들이나 청지기들에게 붙이워서 장차 아들로서 그 집에서 감당해 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고 배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자녀가 그 능한 종들의 손에 의해서 길리워지고 장차 할 일들을 교육받아 나간다고 하여서 그가 아들이 아니고 종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이러한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지 결코 그와 같이 종의 신분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길리우도록 종의 개념에 의해 지배받게 해놓았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시고자 의도하셨던 것이 이 율법의 종의 개념은 아닌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아직까지 그러한 종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이며 잘하는 것인 줄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거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서도 아직까지 종의 구습에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그림자와 허상에만 매여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 그림자다. 본 형상의 그림자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종의 개념이 아니라 아들의 개념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이 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면 무엇입니까? 아들이면 그 뭐 한 가지 잘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 가지 잘 못했다고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죄인처럼 풀이 죽고 기가 죽고 하는 그러한 단계는 벌써 지나가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아버지께 어떠한 혹시 잘못을 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당당한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그냥 실수와 허물투성이라도 그 자식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종의 개념처럼 무언가 한 가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말고 항상 아들처럼 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더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냥 막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그가 오시면 그에게 막 달려가서 매달리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꾸밈이 없이 뛰쳐나가서 안겨서 그와 교제하고 항상 친밀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이요 부자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종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아들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아버지께 나아갈 때 혹시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고 또 놀다가 시꺼멓게 때가 묻고 옷에 시궁창물이 튀기고 흙이 묻고 더럽혀지고 실수가 있고 허물투성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만 오면 막 뛰어가서 안기고 매달리고 막 난리법석을 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무슨 격식이나 형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서로 간의 뜨거운 애정과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도 그와 같이 나를 종처럼 너무 그렇게 격식을 차려서 대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참 아들들이 되게 되었으니 아들답게 나를 좀 친근하게 대하고 가깝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대신 처리해 주시고 돌아가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 우리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친아들의 목숨과 바꾸어서 우리를 이러한 자신의 존귀하고 고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어서 겁을 내고 먹고서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종의 멍에만 계속 메고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기에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같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싹 다 고통을 당해 주셔서 그 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를 자신의 참 아들로 삼으신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되기에 부족한 값을 정당하게 다 치르고 당당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쌍둥이 우리가 형님이 있는데 내게 10년형이 떨어졌다고 이제 합시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이 야 동생아 너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나왔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너는 결혼도 해서 처자식도 간수해야 되니까 내가 대신 너 대신에 감옥에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네 아내 돌보면서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 형님이 쌍둥이 형님이 대신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쌍둥이 동생이 또 고통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기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아이고 내가 또 감옥에 가야 되겠다. 나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놨는데 그는 믿으면 되는데 아니 그거를 왜 안 믿고 형님이 대신 10년 살았는데 왜 네가 또 10년 20년 형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건 아닌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합법적으로도. 그래서 영화 용의자 X라는 영화, 그 영화를 제가 국제영화제에서 부산에 그때 제가 봤는지 하여튼 간에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용의자 X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의에 나온 여주인공이 그게 여주인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주인공이 그 여주인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여주인공이 아마 살인을 했던가 큰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대신 죽인 것으로 수학 선생님인가 교수님인가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치밀하게 증거를 싹 다 만들어 가지고 노숙자를 통해서 죽인 시신까지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죽인 것으로 꾸며 가지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 여자는 아무 죄가 없는 무죄로 자기는 살인죄로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보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가슴이 아파 터져 죽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이 그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때요? 이미 그런 판결이 났고 그 사람은 증거까지 마련해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그래 당신은 제발 사랑하는 나의 용숙씨 용숙씨라고 하면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용숙씨 하여튼간에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하면서 감옥에 잡혀갔는데 아닙니다 나도 살인자입니다 그러고서 그 감옥에 갈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것은 그냥 아들로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은 아들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미 싹 다 죽어서 그 죄값을 다 치러 놓았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내가 대신 싹 다 받고 행복해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진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당한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다 의인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아니 더 이상 뭐가 두려워서 아직도 그러한 종의 멍에만 계속 지고 매고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나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정당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내가 좀 무언가 부족하다거나 꺼림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허물과 내 죄악을 싹 다 조금도 결함이 없이 순백하게 씻어내기에 무언가 좀 부족하고 결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에 온전했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이와 같이 그의 흠도 티도 없는 순전하고 온전한 참 아들들이 다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설 수 없지만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십자가에서 모두 싹 다 대신 주고 몸 찢고 살 찢고 담당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광야의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나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고 그냥 믿기만 믿었더니 불뱀에 물린 상처가 싹 다 나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진짜 믿고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진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항상 나의 죽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부활을 또한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처럼 나의 부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시작할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나의 더럽고 추악한 행실만 바라보면서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직까지 십자가의 믿음을 온전한 내 것으로 소유하고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분의 옷을 입고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연약한 내 모습을 가지고 나의 제약되고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고 무언가 내가 노력을 내서 잘되면 하나님을 대하고 가까이 나가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와 같이 항상 두렵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아직까지 그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아들의 피로서 모든 것을 이미 싹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우두커니 때로는 멍청하게 그저 바라보고 내 것으로 받아서 꿀떡 삼키고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기만을 바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종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종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서 급여를 받고 봉급을 받고 좋은 것을 받고 쌀까만 일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식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뼈가 다 부서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허리가 굽어지고 피가 터져 나와도 그것을 통해서 자식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배가 부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흐뭇하고 보람이 있고 만족한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진정 내 것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 고맙다고 한다면 진정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것으로 삼아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는 자식의 모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진정한 믿음이요 아들의 모습인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 수고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자녀된 우리들이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려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예수 믿고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노력과 모든 열심과 모든 수고를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우리의 노력을 이루어 놓으시고 온전케 해 놓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과 외인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선행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그래야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하고 뛰어넘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최고의 선물을 은혜와 모든 공로를 피의 공로를 내 것으로 그저 받아와 삼아서 진정으로 내 것으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온전하게 받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아들의 단계,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청지기가 너무 옳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허물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시무를 그만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최소한 50은 넘었던 모양입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벌어먹고 살자니 내가 청지기밖에 안 해서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깨를 냈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싹 다 부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 쓰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는 30이라 쓰라, 6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는 20이라 쓰라. 낱낱이 빚을 싹 다 그렇게 줄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보았던 주인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습니까?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참 잘했다, 그 행한 일이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청지기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100시간씩 하고 해도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그 선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습니까? 쨍그랑 깨지고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삐끄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었으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바로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양심으로서는 너 불양심적이다, 인간적인 양심으로서는 어떻게 네가 노력하지도 않은 것을 네 것으로 받아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도둑놈 심보다 네가 노력한 걸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를 참소를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 살 때 쫓겨난다 하더라도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가 네가 너 자신으로서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항상 쫓겨나고 항상 잘못을 행하고 항상 죄를 짓고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 본체를 죽여서 너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나의 것을 그냥 받아서 이제는 네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네가 어떠한 죄악이 있고 어떠한 실수가 있고 어떠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옳지 않은 정직이처럼 언제 어디 어느 장소를 간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준 나의 소유를 네가 갖다 끌어 씀으로 인하여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의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자식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자식이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쓰라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그것으로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된 모습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도수장의 어린 양이 끌려 죽는 것처럼 마귀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이제는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허점투성이인 우리가 한 것만을 고수하고 고집하면서 아버지가 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마귀 사탄에게 죄악 때문에 대신 내어져 죽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어떤 것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처절하게 쓰라리고 아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그 부모와 격이 없는 사이요. 부모의 것이 모두 싹 다 내 것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한 내 것으로 여기고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종의 개념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의 개념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율법적인 종의 개념 속에만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진짜 아들답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라고.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배부를 수가 있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사실을
전달해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개념으로 들어온 사람을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꿀떡 누리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것은 진짜 아들의 개념으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라면 그 목숨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면서 내 것으로 꿀떡 받아 누리며 삼키며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종의 개념에 묶여있고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더 해서 믿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직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믿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아들처럼 내 것으로 거저 받아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항상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전적으로 십자가만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소유가 자연히 내 것이요,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당연 내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자녀인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서 죄악과 허물된 나를 벗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도 또한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여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정으로 의로워지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지만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따라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믿음으로 아들들에게 그저 모든 혜택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행복한 것들을 이루고 의롭게 되어서 배부르고 등 따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본성은 자기가 밭을 갈고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한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라고 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유쾌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심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을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아집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만나줍니까? 고통만 더해갈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대여 7시간씩 무릎 꿇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할 때는 열 몇 시간씩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도도 시켰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제가 철야하면서 하나님 성경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10여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어떤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우리 공설 운동장에 가면 야구 그 할 때 가면 거기 화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저 받아라.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내가 탕자처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믿음을 성공시키고 내가 노력을 해서 위대한 주의 종이 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남보다 성경을 고차원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탕자처럼 내 마음적으로는 아버지의 것을 받지 않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력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제 노력을 믿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더 앞세워서 성공하려고 했네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왔사오니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오니 저를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뭐 설교 잘하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도 설교학으로 했고 그래서 설교를 한번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이크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나왔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줄줄줄줄 하나님이 영감을 준다고 하는 건가요? 그거를 전 뭐 하도 유식해가지고 반대지만 하도 유식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이크만 딱 잡으면 설교할 거리가 달달달달달달달 나오는 것 같이 그런 거예요. 모터를 달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내려놓아야 진짜 믿음이 보이고 십자가가 내 것으로 받아지게 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벗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자기 몸을 찢고 희생하는 노력의 값으로 이와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해질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 말씀처럼 이미 싹 다 해놓고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아무런 값 없이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오고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고 뿌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더럽고 죄악되고 음란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마음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바뀌고 성화되고 의로워지고 정결케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도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10여 년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풀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야 돼요. 받아야. 부담이 없이 내 것으로 사모함으로 자식이 받아야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야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진짜 내 것으로 믿으면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믿고서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노력들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이미 싹 다 해놓으시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따로 아무런 노력이나 열심이나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과 권세와 권한과 혜택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이요 굴러가는 모든 법칙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이 땅에서 자신의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가 되어 받아 누리는 그 모든 혜택과 축복들을 자기의 것으로 그냥 내가 잘난 것이 없어도 내가 올바르게 한 것이 없어도 허물투성이와 실수밖에 없어도 믿기만 한다면 진짜로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아들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다. 아들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 이 첫 번째 말씀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분량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증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 초급 말씀이 5개인데 시간이 길어지면 6개도 되고 7개도 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하고 첫 번째 말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부족하여 무엇을 말로 설명하고 또 무엇을 말로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찰떡같이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성령으로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서 내 실수가 있고 내 허물이 있고 내 어떤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히브리서 5장 6장 말씀처럼 모든 허물을 이미 다 체감하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래야 부모가 더 씻겨주고 더
부모가 단도리를 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부모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너무 많다고 깨름직하게 대하며 멀리했던 것이 사실이오니 아버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혹독히 아버지 하나님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셔서 어떠한 실수와 허물과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지라도 정말 아버지께서 오신다 그러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더 가까이 달려가고 더 가까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의지하며 매달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아들들의 믿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집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이 어리석은 종이 10년간을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아버지 방황하는 상태로 머물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옷을 내 것으로 받아 입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24시간 365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찐 송아지처럼 배부르고 만족하게 평안하게 돌아온 당자처럼 이제 마음껏 누리고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